따라합시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봤는데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따라할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 자연을 통치하세요.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무학가나무를 저주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자연까지도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능력의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 이것이 믿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느 정도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자기 믿어지는 것만큼 소리를 내세요. 믿어지라. 안 믿어지면 아예 안 믿어지면 손 내리시고, 조금 믿어지면 손만 들고, 크게 믿어지면 큰 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다시 믿어지면 아멘. 손 안 드신 분이 딱 두 분 계셔. 이 말씀을 듣다가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눠지라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나눠지라. 채소를 내라. 생명의 채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장로님 머리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어요? 아멘을 하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지금 과학이 그렇게 달나라를 가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그 지식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지금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허무입니다. 허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고, 그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네.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조금 더 봅시다. 조금 더 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믿읍시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는 게 또 상책이에요. 그죠? 믿어요. 믿으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없이 약한 동물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사람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사람이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또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예요.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나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요.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요. 그렇죠? 아버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내 아버지로 믿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대요.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따라서 바다가 갈라졌다. 바다가. 어떤 분은 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갈라지긴 뭘 갈라집니까? 그냥 갈대밭을 지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 사람이 질문을 해서, 갈대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애국 군대는 왜 죽습니까? 말이 또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홍해바다, 그것도 홍해바다거든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 오늘날 태평양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가를 필요는 없겠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니라.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하였느냐. 태양이 멈췄대요. 달이 멈췄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하나님. 이것도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떤 분은 두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태양이 멈추면 뭐하고 달이 멈추면 뭐합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 두 분 계시는데, 그래서 좀 들으세요. 그냥 들어놓으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생각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만 믿으세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이것만 믿으세요. 여기까지만 따라오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권사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장로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권사님 할 수 있으면 권사님한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손 붙잡고 있으면 나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 막혀버려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손 붙잡으면 나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나도 그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고 따라올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죄도 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인도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또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을 통치하는 일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라. 누가 여호수아 2장이라고 쳤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저기는 바꿨네. 프린트에는 여호수아 2장 7절. 야, 방송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방송실이 공부를 했나 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프린트대로 쳤으면 이대로 쳤을 텐데. 야, 대단해. 방송실에 앉아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나도 오늘 지금 발견했어요. 제가 준비해 놓고도. 여호수아가 아니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서 물로 포도주를,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맨 처음에 행하신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거든요.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죠?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요?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장사하면 되겠네. 물만 떠다 포도주 만들어 팔면 되니까. 그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분이 누구냐? 어떻게 물로 포도를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볼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읽어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근데 바로 말라버리고 뿌리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무생물이?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순간에 뿌리치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도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연도. 그죠? 자연까지. 순종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따라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꾸짖으시니까 그 파도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제자들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주님 말씀하는데 바람이 순종해?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죠. 우리 동산교회는 아무도 안 놀리잖아요. 우리 동산교회 믿음은 제자들 믿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야. 근데 제자들은 깜짝 놀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화과나무를 조주하시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통치하고 사람의 세계를 통치하고 그렇죠? 또 자연 세계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럼 이걸 통치자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통치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선물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사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 계속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천지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자연 세계를 새롭게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만들어 주실 건가? 계시록 을 보겠습니다. 21장으로 가요. 계시록 21장. 따라합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가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바다가 없어졌어요. 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처음 하늘과 땅을 바다를 다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도 예측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이 다 죄로 말마다 사람뿐만 아니고 이 우주가 다 죄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시고 마지막 때 이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 땅을 다 없애버려요. 뭐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자들은 이 땅에 그 신천지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 땅에 신천지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이 완전히 없어져요. 마지막 때. 땅도 없어지고 여기 보니까 바다도 없어지고 그죠? 하늘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이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없앨 수 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그럼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2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새 나라와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나를 주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자의 최고의 미의 절정은 언제냐면 드레스를 입는 모습. 그죠? 여자는 드레스를 입히면 그렇게 이쁘대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갈 때 너무 이쁘게 꾸미고 가지 말아요. 신부보다 더 이쁘면 안 돼요. 신부보다 더 이뻐. 신부가 최고 이뻐야 돼. 신부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신랑을 위해서 드레스 입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없애버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 가지고 어떤 역사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다. 3절 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는 사탄도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그 새로운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리라. 이것이 천국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1장 21장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따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해서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영계도 통치하시고요.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도 내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시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연을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그걸 믿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통치자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강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또 가장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시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세계가 뭐냐면 이 땅을, 이 하늘과 땅을, 옛 땅을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함께 거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래에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바라보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시고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